최근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두 가지 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한 가지는 나쁜 소식이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소식입니다. 무엇부터 듣고 싶습니까? 같은 값이면 다 헝치 말라고 좋은 소식부터 듣고 싶은가 봐요. 우리 대한민국 야구팀이 4강에서 극적으로 일본에게 4대3으로 역전승했습니다. 한번 박수를 해도 될 만한 일들이에요. 보신 분들도 여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9회 초부터 봤습니다. 그때부터 점수가 나더니만은 4점을 연거푸 내고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하는 모습, 너무나도 인상 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어젯밤에는 미국까지 8대 떡. 이 떡이에요, 떡. 그런 떡이 세상에도 없어. 8대 0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야구 종주국이잖아요. 야구사를 보시면 170년 전 1945년 뉴욕에서 최초의 아마추어 야구팀이 창설되었습니다. 10명의 멤버로 시작한 뉴욕 니크보커스, 현대 야구의 시작을 알리는 팀입니다. 일본은 미국보다 43년 늦은 1878년에 최초로 미야바시 이스레틱 클럽이 창단되었고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에 비하면 출발이 아주 늦었습니다. 한국야구협회가 발행한 한국야구사에 보시면은 1901년 황성 기독교 청년회 서울 YMCA의 전신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이끌었던 미국 사람 선교사 질레트가 야구를 처음 전래해 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1960년대에 고교 야구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고 1984년 프로 야구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 야구는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무대에 많은 선수들이 진출하였고 세계 여러 야구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4년 주기로 WSC 프리미어 12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세계 랭킹 12위권 안에 있는 나라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주최를 해서 세계 대회가 열리는데 올해는 첫 번 대회로 랭킹 1위인 일본이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대회를 주최하는 과정에 특히 우리나라의 4강전에 일정을 바꾸면서까지 결승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4강전에서 이미 결승전에 나갈 투수의 이름을 공개를 하는 등 기고만장했던 일본팀, 코를 아주 납작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야구를 가끔 보고 있습니다. 경기장에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지만은 야구를 종종 TV나 DMB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지만은 특히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경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 거기에서도 역전이 되고 얼마든지 전세가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금번 일본전과도 9회에
상황이 달라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야구는 한 방에 4점까지 날릴 수가 있고 또 한 해에 여러 점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겸손을 배우게 하는 대표적인 경기가 아닌가라고 그 야구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어도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하게 하는 그런 자세로 들어서야 하는 것이 야구가 아닌가. 근본의 한일 4강전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감독이 잘 던지고 있던 투수를 예상보다 빨리 하차시킨 것은 어느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찍 승리를 장담한 처사가 아니었던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구에서 겸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9회 말 투아웃 이후에도 얼마든지 경기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게끔 만드는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야구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본 한일 4강전에서도 8회까지 대한민국이 투수에 눌려 3대 0으로 패색이 아주 짙었습니다. 그 누구도 9회에 역전이 일어날 것으로 장담을 하거나 예견을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9회 초에 무려 4점을 얻게 되고 역전승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은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것을 교훈하는 대표적인 경기가 바로 야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구는 혼자 잘한다고 결코 승리를 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경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9명의 선수들과 또 투수들, 그리고 감독, 스텝,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야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팀워크나 또 소통이나 자기 희생과 같은 그러한 덕목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경기보다도 지도자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야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변방의 대한민국 야구가 세계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중심에 세워져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한 가지 슬픈 소식은 13일과 14일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로 오늘까지 130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수백 명에 이르르고 있는 소식입니다. 이미 매스컴이나 많은 내용들을 들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가장 피해가 많이 난 곳은 파리 11구 볼테르가에 있는 바타클랑 극장이었습니다. 10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관객이 있는데 그 극장 안에서 무려 3시간 가까이 인질극과 총격전이 벌어져서 1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테러를 접한 온 세계가 공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에서는 대테러를 모든 나라들이 함께 대처하자는 그러한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공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러 주요 피해국인 프랑스와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공습을 하고 폭탄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IS 퇴치에 냉담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중국까지도 자국인이 참혹하게 살해당한 장면을 보고 그 어떤 테러 범죄 활동도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시리아 난민 200명이
항공편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135명은 이미 모처에 체류 중에 있고 65명은 국내 체류를 위하여 심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리아 난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그날에 우리 국민 10명이 IS를 공개 지지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 10명이 인터넷을 통하여 IS를 공개 지지한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 중에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을 도와주는 일들은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이고 우리 교회도 이를 위하여 작은아마 참여하고 있는 중인데 더욱더 온정을 베풀어야 하겠지만은 IS를 지지하거나 IS에게 우리나라 안전의 빗장을 열어주어서는 결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국가 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인 nembo.com 그 닷컴에서는 한국의 안전지수가 세계 120나라 가운데 1위라고 그렇게 며칠 전에 안전한 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테러 단체들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총기 소지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한 가지 치안 체제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는 그러한 점에서 세계에서 안전 제 첫 번째 가는 나라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리 테러에서 본 것처럼 주동자가 난민들 틈에 섞여 들어와 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모습으로 테러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도 IS 테러에서 결코 자유로운 나라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촌이 각종 전쟁과 테러와 재해로 고통받고 두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사회, 문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잘 대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수고한 대가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 영원 감사하며 믿음의 정진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지금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구촌의 각종 전쟁과 테러로 두려움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러한 시대에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 14년째 일이었습니다. 당시 중동의 패권자였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이 남쪽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당시 신흥 제국이었던 신바벨로니아와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까지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는 잔인하고 나쁘기로 소문난 군대였습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성읍이나 나라를 점령을 하면은 그 포로들의 얼굴, 피부, 얼굴 가죽을 벗기고 끌고 가다가 죽이는 참으로 잔인한 군대였습니다. 그런 흉악무도한 아수르 군대가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 보시면은 유다에 견고한 모든 성읍을 다 점령을 했다, 함락을 시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쪽 유다의 견고한 성읍
47개를 함락시키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수도 예루살렘으로 포위를 좁혀가면서 함락을 시키기 위하여 많은 잔인한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성전이나 나라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동과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아 아수르 왕 사니렙에게 바쳤습니다. 무기와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녹여서 곡물로 바쳤습니다. 한번 봐달라는 거잖아요. 목숨만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아수르 군대가 되돌아가겠다는 겁니다. 회군을 하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점령한 도시도 놓아주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유다는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이제는 살았다, 만세 삼창도 할 만한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간다는 그 군대가 다시 회군을 하여 아수르 군대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앞부분에 보니까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랍사게는 아수르의 군대 장관입니다. 사령관입니다. 대표자입니다. 군대를 몰아 많은 것을 받아서 돌아가다가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9절 마지막에 보면은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왕이 편지를 써서 이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전해주고는 10절 이하에는 모든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만하도록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압박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처음 쳐들어왔을 때 바쳤던 모든 금과 은과 동은 완전히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바쳐 저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항복을 하고 두 눈이 뽑히든지 얼굴 피부가 벗겨져 저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끌려가다가 죽는 일들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회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희생물로 되는 그 일들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히스기야는 비로소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의 버금가는 남쪽 유다의 위대한 임금으로, 참으로 믿음이 신실한 임금으로, 왕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쟁해 볼 만한 군사와 무기가 있었을 때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예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항복을 하고 두 눈이 뽑히든지 피부가 벗겨지고 포로로 잡혀가다가 수치스럽게 죽게 되든지 모든 가족과 예루살렘은 성전은 불타고 참으로 치욕 가운데 수치를 당하게 되든지 그런 것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에 히스기야는 그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무엇인가 기댈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있으면 그것에 기대어 어떻게라도 아둥바둥 버텨보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그러다가 하늘은 무너지고 땅은 꺼지는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의 도움이나
다른 그 무엇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 상황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저것 의지하다가 실패하고 낭패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에 앞서 한 걸음 앞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들이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찾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이것저것 다 실패한 후에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먼저 찾을 수 있는 사람.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시면은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여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12년 동안 다 허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효험이 없고 질병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 그러한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혈류증 여인, 12년 뒤에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은 좀 더 빨리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혈류증 여인 좀 더 빨리 예수님을 찾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가진 것도 다 탕진을 하고 더 질병이 깊어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 예수님을 찾으니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이, 좀 더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좀 더 빨리 예수님을 찾았더라면 그 질병의 고통에서 그만큼 빨리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재해들을 보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만큼은, IS 테러만큼은 미리 잘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경제가 휘청휘청거리고 많은 불안과 공포를 경험한 뒤에 뭐 대책을 세운다, 뭐 무엇을 마련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앞서 대책을 세우고 한 걸음 앞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을 세워가든 신앙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다 잃고 난 뒤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가 아니라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를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삶의 터전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아수르가 항복하라고 보낸 문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늦었지만은 다시 쳐들어왔을 때
항복하라는 그 협박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와 모든 것에 해결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이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지혜로 세상을 운행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임시 방편은 될 수가 있고 무엇인가 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히스기야가 정신이 번쩍 들어 주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첫 마디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손길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세상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나에게 기도의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약해지면 모든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강해지면 모든 것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던 것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이것을 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무엇을 해보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더불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장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질병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 그래서 모든 신하들에게 베옷을, 굵은 베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이사야에게 형편을 아뢰고 함께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하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당대의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기도하였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19장 35절 이하의 그 내용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아수르 군대의 너무 무서운 18만 5천 명을 한 사람이 쳐서 당일에 다 송장이 되었더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에 보시면은 이후부터 히스기야는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와 영광이 지극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있은 직후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하여 주전 612년에 아수르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력 부대인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으니까 그 제국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공을 바치던 신바벨로니아, 이집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잃고 후퇴를 했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공물을 보냈던 그 대신에 이제 히스기야에게 많은 성전을 축하하면서 물건들을 보내오니까 그의 부와 영광이 지극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후에 죽어 장사되었을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의 죽음의 경위를 포하여 다윗 다음으로 높은 그 자리에 히스기야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역대하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불어 함께 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도 장작을 하나씩 둘씩 빼버리면 금방 사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힘없어 보이고 잘 타지 않는 그러한 불이라도 장작을 하나씩 둘씩 더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장작이 불이 붙어서 활활활활 마침내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적은 숫자가 모인 곳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목청을 높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하는 일들에 더불어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활활 타오르게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요구나 나의 영적인 신앙의 모든 부분들도 활활활활 같이 타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공동체예요. 하나하나 세우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더 힘을 쏟아야 하고 기도에 더 힘을 쏟아야 하는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사는 일들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 영국 BBC 방송이 영국 사람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영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하는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런데 처칠은 처음부터 그럴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만한 떡잎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는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담임 교사가 웬만하면은 생활기록부에 그래도 좋게 적어주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개구장이었고 얼마나 난장판이었으면은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라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대부분의 과목이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로 겨우 학년만 높여갔던 사람. 그러던 처칠이 우여곡절 끝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여곡절 끝에, 삼수 끝에 샌더 허스터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첫 번째 사람으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처칠은 철이 들면서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칠은 이후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나 개인적인 어떤 삶에서나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가장 영향력 있는 1번 사람이라고 그렇게 존경을 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자신을 바꾸는 최선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아들,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가?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 모두 기도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아들과 남편을 변화시킨 대표적인 여성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어서부터 믿음을 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만이교 이단에 빠져 영혼까지 피폐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수처럼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이 모니카의 어머니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는 성경적인 그 말씀의 믿음을 배경으로 해서 그 한마디를 붙들고 16년 동안 아들을 위하여, 어거스틴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마침내 어거스틴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중세 초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장 위대한 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는 남편 파트리카까지 회심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기도는 자신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그 무엇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혹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부분에 대하여 결론적인 것을 맺어야 하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 무엇을 이루었다 한들 주님 앞에 결산을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결산을 해 주시겠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기도가 약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교회 안에서 기도의 힘이 잃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그냥 그렇게 편성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무너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들과 우리 자신들의 무너진 그 무엇을 위하여 기도로 보수하는 자가 되어 승리하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무너져가는 일들이 많이 있고, 서울대학교에서는 동성애자가 총학생회장이 되는 참으로 슬픈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무너지는 것이 많은 이 시대에 무너진 것을 믿음과 기도로 보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자신의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보수하는데 앞장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